사람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믿음으로 지경을 넓힙시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내용의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에서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저도 이런저런 곳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대학교에 가서, 관청에 가서, 경찰청에 가서, 때로는 법무부에 가서, 때로는 공무원들 이렇게 잘 관리하는 과거에는 범죄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난다. 권익위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강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정치가나 교수들이 하는 강연과 설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아주 호련히 급하고 강한 어떤 그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런 성령, 불이 해같이 갈라지고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고 또 귀로 실제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그 성령이 다락방에 모인 모든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특정 인물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한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고 모두에게 그 성령님은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은 역사 이래 처음 있었던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을 만났다는 것, 성령님이 내 속에 왔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차원적으로 다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120명에게 만나주셨고 만나주신 그 성령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감동케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친히 통치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120명의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생각이 달라졌고 생활이 달라졌고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온몸에 성령의 기운이 넘쳐나서 부족하고 나약한 그들이 새 힘을 희한하게 힘입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이 아주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막 생겨났습니다. 당시 15개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심 따라 자기들의 난 곳, 온 사람들 각국에 모인 그 사람들의 난 곳의 방언으로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런 이제 사건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듣고 목격하고 그들은 갑자기 혼돈이 빠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저렇게 각 나라의 난 곳으로 말하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저 사람들이 지금 각 나라 난 곳의 방언으로 지금 알아듣게 말하는 저들이 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 사람들 아니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동이 벌어졌다. 인간의 이해와 그리고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어서 이 사건을 부인할 수도 없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기에는 너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 나가버린 거야. 술 취한 거야. 새술에 취한 거야.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 소리를 듣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니 11명의 사도들이 동시에 다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가 여기서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베드로가 설교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한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이제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점이 있는데 설교란 정치적인 발언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어떤 자기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치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주의 말씀만 전하고 성경 말씀만 강론하고 복음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와대 기독신의회 수년간 가서 설교하면서 한 번도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 오직 성경만 강론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주절 설교를 다시 끌어서 할까, 사도행전 강론을 시작했는데 계속 할 것인가, 2-3시간 묵상했어요. 맥주절 절기에 맞춰서 설교할까? 강론을 쉬고 그러다가 제가 오늘 맥주절을 또 그 성경을 강론하다 보면 꼭 그 대목이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몇 주제를 이렇게 또 강해를 하다 보면, 강론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또 드리고 바치고 또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또 강조할까 봐서 오늘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맡기고 계속 사도행전을 강론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바쳐라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섬기고 헌신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드려라 뭐 바쳐라 한다고 여러분 바칠 분도 아니고, 또 아니요 안 해도 좋습니다 해도 여러분들 믿음이 성숙하고 은혜가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형편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는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탄받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제도나 의식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시작부터 뭐 반응이 두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오늘 목사님 설교는 오늘 못하시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진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가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제가 좀 부족해도 말주변이 좀 어눌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은혜 받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시대적으로 그 상황적으로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지금 정신이 썩었다 말았다. 뭐 이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감정을 다 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인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일어서서 11 사도와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성령 받은 이 외적 현상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체포될 당시 대제사장의 문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할 때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베드로를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요,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 제가 너무 체험을 강하게 느꼈던 때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최석우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일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희 신우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한번 증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한테 청와대에서 전화 왔다는 것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락을 하고 설교하려 청와대 여러분 같이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렇게 이제 검사도 하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20분 전에 들어갔는데 이 엉거를 가지고 이렇게 엉거를 한번 이제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떨렸는지 이 엉거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아직 강단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설교 못하겠다. 이게 세상에 이거 왜 이렇게 떨리지? 나 담대한데 왜 이렇게 떨리지? 그래서 화장실로 가서 어디 준비할 데도 없으니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엉거를 붙잡고 하나님, 청와대 이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신비하게 나는 아는 분도 없는데 이렇게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왔는데 주의 말씀 증거하러 왔는데 이렇게 떨립니다. 설교 못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셔야 내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한 5분 이렇게 화장실에서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떨리는 현상이요 딱 멎어지고요 강단에 올라갔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내 자신이 은혜가 되는지, 그때 얼마나 은혜를 끼쳤는지, 여러분 그때 황운강 장로님이 회장님 하셨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제가 10여 년 동안 청와대에 불려다녔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다니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담대함을 주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한 것이 뭐냐?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 몇이에요? 제 3신이, 여러분 여기 제 3신이 그 말은 유대 시간으로 아침 9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9시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미친놈이 120명이나 아침부터 술 마시고 이렇게 술 취해 있겠니? 이 말입니다. 지금 제 3시에 제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있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너희 생각대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요엘서에 예언한 말씀이,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한 말씀이 이제 성취된 하나님의 사건이란 말이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17절에서 21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구약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 여러분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계속 지금 요엘서를 말씀한 거예요. 요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요엘서 여러분 2장 참고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엘서 2장 기록만 하시고 또 혹은 기억만 하시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을 인용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요엘서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17절에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언제 부어주신다고요?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신다. 그럼 말세란 언제입니까?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가 언제죠? 말세란 메시아 시대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무슨 시대가 말세라고요? 메시아 시대. 메시아 시대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오순절 그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때까지, 이 모든, 그러니까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시간을 말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날 뭐 무슨 막 이상한 짓 하고 무슨 막 큰 사건이 터지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터지면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말세라 그러는데 그 말은 틀립니다. 말세 지말인가 봐 그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말세의 끝이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말세 지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 역사의 종말이 오는데 역사의 종말을 말세 지말이라 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뭐라 한다고요? 말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단지 초대 교회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말세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후에라는 말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요엘서에서 그 후에란 메시아가 그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마쳐지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만민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은 이런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 날 오전 9시 무렵에 여러분 믿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락방에 모인 모든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뜨겁고 강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임하신 성령이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선택된 소수 선지자와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말세에 오신 성령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고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에게도, 권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집사에게도, 평신도에게도, 오늘 처음 나온 성도에게도,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똑같이 동일하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들에게만 임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기입니다. 영적 협박입니다. 나에게 임한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에게 임한 이 성령, 나에게 임한 성령, 여러분에게도 우리 조그만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어른들에게도 임하십니다. 노인들에게도 임하십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돈 없는 자나 돈 많은 자나 아니 실패한 사람에게도 성공한 사람에게도 아니 환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오늘 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에 성령님의 붙들림 받고 감동받고 인도받고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성령님이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했느냐.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나 또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나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호세아 같은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소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신 모든 성도들이 예언을 하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기도해가지고 너 어디 가면 어디 가서 직장이 어쩌고 저쩌고 어디 가서 집 사면 얼마 남겨서 몇 억 벌겠다 이런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기독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다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개척하고 예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예언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예언한다. 이 말씀의 뜻은 청년들이 은혜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꾸 예언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살면 인생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학원 안 가도요. 영어 학원 안 다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면요 이대하게 쓰임받아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예언하는 축복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확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 했어요?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요, 대체적으로 꿈이 별로 없는 겁니다. 저는 꿈이 많아요. 이제 젊은이가 좀 통과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웅국이 같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면, 이 젊은이들이 내가 푸른 성교회 어떻게 멋지게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꿈 안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가씨 좀 만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예쁜 아가씨 만나가지고 장가 갈까? 아마 기껏해야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 갖고 좋은 예쁜 섹시 얻어서 장가 갈까?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이 젊은이들의 꿈입니다. 꿈이에요. 어떻게 하면 애인을 기쁘게 해줄까?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꿈이에요. 오늘 데이트 할 때 무슨 옷 입고 갈까? 이것이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른들의 이 꿈과는, 아이들의 꿈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물론 그것이 절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한된 꿈에서 벗어나서 정말 끝없는 환상을 갖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환상을 갖고 나가다가 세상을 뒤엎는 청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아서 우리 환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꿈에서 벗어나서 요셉처럼 꿈을 꾸고 꿈을 갖고 삽시다. 그 꿈이 마침내 30세, 여러분 30세, 우리 웅국이가 지금 30세인데 30세에 애국을 치리하는 총리 대신이 되고 실제적인 실세 왕으로서의 여러분 대단한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여러분 틀이 됐고 근원이 됐고, 여러분 요셉이 아니었으면요 이스라엘 민족 태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꿈을 갖고 좀 살면 안 될까요? 자, 젊은이들이요, 내가 그동안은 가난하고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집안을 위대한 집안으로, 우리 푸른성 교회를 위대한 하나님의 아지트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런 환상을 좀 가지면 안 될까요? 누가 가질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애들이요, 성령 받은 애들이 환상을 가질 수 있다. 환상 갖고 사십시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노인들은 뭘 하겠어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요양원에서 보니까요, 노인들은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기껏 꿈 가져봐야 음식 좀 잘 먹고, 오늘 우리 아들이 올라나, 우리 딸이 올라나, 혹시 내일 우리 딸이 올라나. 저도 그 요양원에 가보면, 목사님 우리 태안이 이번 토요일 날 와? 꿈이 뭐냐? 아들이 한번 오는가, 이번 주에 오는가. 이것이 꿈이야. 꿈.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이가 많아도 늙어도 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말씀했습니다.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여러분 75세 때면은 인생을 접어야 되고, 인생을 이제 마감해야 되고, 인생을 정리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의 영이 임하니까 안정된 삶, 자기의 정착지를 다 버려버리고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꿈 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75세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새로운 믿음의 꿈을 꾸고 새 출발하면 승리의 고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 사역 마치기 전까지 예쁜 교회를 건축하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안 이루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못 이루어주면, 만약에 제 시대에 못 이루어지면 우리 애들한테도 얘들아, 아버지의 꿈이, 아빠의 꿈이 이것이었다 라고 해서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으면서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20세에 죽었는데도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는 120세에 죽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때 죽을 때도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고, 경기한 집사 왔니? 양정옥 집사 이제 왔어? 그때 얘기할 것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지팡이는 물러가라. 주의 말씀의 지팡이로 굳굳하게 살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죽을 때 말이죠, 누워서 막 밥 먹여주고 그렇게 우리 가지 말고요, 정말 모세처럼 꿈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 쇠하지 않고 요양무효사 필요 없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가십시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살 것이고, 아멘 안 한 사람은 뒤지게 눈을 놓았다가 깜빡깜빡 하다가 하고. 갈렙 봐보세요. 갈렙은 85세 때 가나안에 같이 갔어요. 그런데 요수아가 말이죠, 같이 움직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수아를 하나님께서 대장으로 시켰어요. 요수아 지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에게 아직 자기 그 땅을 기업을 안 준 거예요. 땅 남은 것이 있는데 헤브론이 있어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85세에 요수아한테 나갔어요. 다 무릎을 꿇고. 요수아 장군이에요. 요수아 목사님, 내가 나이 지금 비록 45세 때 당신하고 같이 다녔지만, 비록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45세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봐라 말이야. 내가 전쟁해서 헤브론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저 헤브론,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요수아가 그러십시오. 줬어요. 가서 정말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그 헤브론 세력 다 물리치고 헤브론 산지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여러분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 옆 사람 한번 툭 치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할 말씀이 참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난 늙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늙었다고? 전철에서 자리 비켜주면 나 아직 건강해. 믿음으로 꿈꾸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과 구원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다고 오늘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곤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냥 큰 소리로 주여 주여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헬란 말로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막연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주여,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오늘 그런 의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렇게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누구든지. 여러분, 저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여러분들의 문제 있는 거 기도해 달라면 제가 밤중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알지도 모르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 교류가 없는 사람이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 똥이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하기에 바쁘다. 아세요? 말로는 하지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네. 솔직히 그래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잘 됐다 가면 내가 기도해 드렸는데 그래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에게요, 절대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자기 성도들도 기도 못 해요. 아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되니까 기도를 깜빡 잊으면요, 잠자다가 전 뛰어나옵니다. 여러분, 경비한 집사 제가 밤중에 나온 거 수차례 봤죠? 생각나면 저는 밤중에 뛰어나옵니다. 잠 안 자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성도 여러분, 요엘서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날이 다시 있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재앙이 불과 때와 피와 연기로다.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이 예언의 복을 받고, 젊은이들이 여러분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마지막 날, 정말 나는 마지막 날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아 갈 거야. 이런 꿈, 이런 환상, 이런 비전, 이런 기대감, 이런 소망을 갖고 멋지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말세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